오늘 제목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으로 우리가 마음이 붙어 있고 세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그와 같은 진실된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마음이에요. 주님과 동떨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가 많다, 야비하다, 자기 이익만 구하는 데 집중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불쑥불쑥 내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모두가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새나라 교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탄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비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티할 만한 사실은 주님이 12제자 명단을 통해 보아도 본문에 언급된 나다네이라는 제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몇 군데서 나타나게 있는데, 그러나 복음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엘의 이름이 언급된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의하면 나다네엘은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12제자의 명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나다네엘을 주님께로 데려온 빌립은 항상 바들로메와 짝을 이루어 소개되고 있는 것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야 분명한 것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나다네엘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들로메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바들로메는 빌립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하고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빌립과 나다네엘의 중심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광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가 많은 뜻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다네엘이 그렇게 상당히 단단해요. 사실이지. 그래서 먼저 나셋이라는 곳이 주임에서 그곳이 그렇게 훌륭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뜻이겠지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는 말이죠. 46절에 나다넬이 가라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라되 와 봐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와서 봐라. 만나봐라 이 소리입니다. 나사렛은 나다넬의 고향인 가나의 남쪽 지점에 위치한 예수의 고향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전시받던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역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본문에는 제2차로 제자 빌립을 부르신 장면과 또 부름을 받은 빌립이 경건한 나다넬을 찾아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나다넬에게 당의 신적 통찰력과 거룩한 신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껏 그가 지니고 있던 애곡된 메시아 되심을 바로 작고 바른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게 하는 깊은 영적 간섭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그릇된 사고와 삶을 교정받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나의 문제점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사실이 사탄들은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탄들은 전부 다 숨어서 숨는 곳에서 작은 것들만 지켜서 나오게 나타나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을 갖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이 어떤 분이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기 위해 왜 교회를 나오느냐?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온다 하면서 믿음 속에서 자꾸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의 적부침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하늘나라 그냥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다넬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예수의 제자 바돌로메와 동일한 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여기 성경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도인의 특징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 즉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전폭적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알게, 나다넬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반대했던 사실에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왜 나다넬이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처음부터 맞아라고, 나 그걸 따라야 되라고, 믿어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인습적 통용과 애곡된 메시아관으로 인해 예수님을 절대로 반대했던 뜻입니다. 거부한 목적은 성령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외형적만 따르고 깊은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든 고향과 그 사람의 실적을 봅니다.
실적이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하면 받들어요.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생지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찾아봐 우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나쁜 쪽으로 멸시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그것이 문제예요. 먼저 부처 생각에서 우리가 편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멸시 쪽으로 무시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유대인들도 예수를 먼저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지만, 그리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예언을 주었지만 끝까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 올려 살아요. 유대 사람들만 그럽니까? 좀 안다고 그러면, 내가 좀 똑똑하다 라고 그러면 우선 자기부터 방화를 해요. 난 그런 사람 상대를 안 해. 방어를 해버려요. 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던 줄기를 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계시와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극기하는 예수님을 강도의 누명을 지어 극형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 사람들의 입을 막기를 좋아했던 것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돈 많은 부잣집 혹은 고관집 아들이나 값비싼 곳,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까지 강남 값비싼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먼저 마음부터 와가지고 환영하고 높이고 순종할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복받을 사람과 복을 못 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이제 목회들 하고 들어보면은 영적으로 난 판단하지, 잘나고 못나도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본문 46절에 나다네엘에 가라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출생지를 듣고 그 자체를 멸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제법을 사용하는 현실은 나다나엘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안에서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큰 교단에서 있다, 큰 데서 공부했다, 얼마나 자기를 위대한 자다라고 판단하고 자기를 치켜 올려요. 그게 자기 자만이요. 그러니까 주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스스로고 멈추지 않고 있으니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상태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제일 착해야 되고 제일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교만과 누가 일려줘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가 만들어줘야 되고 나를 다스릴 줄 알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만족해하고 자기 교만하고 있으니까 변화도 안 됩니다. 종종 들에는 자기 똑똑하다고 하지만
반대별로 저주받을 못쓸 자들이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선한 것, 선한 것이 착하고 옳은 것, 유능한 자, 친절한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내가 선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내 마음이 약하면은 아무리 놈이 선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싫어요. 이게 예수 믿는 오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꾸 가리켜 구원받을 사람을 더 깨어 있어라. 깨어있다도 뭡니까? 내 육신이 쓸데없는 생활 갖지 말고 오직 순수한, 간사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사람만 찾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런 자에게 길을 인도하고 그럽니다. 무조건 예수에서 목사 됐으면 성경에서 인도하다, 주님께 인도하다, 천만에 맞습니다. 사람이 궁핍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우세요. 가가면 갈수록 자꾸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저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앞으로 지진이 나고 천둥이 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느냐? 그걸 보러 천둥이 나고 모든 인류가 다 힘들 때,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오시오. 왜? 고르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다 착하고 다 예수를 잘 믿어갔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난리가 나를 퍼고 전쟁이 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죠, 국가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제 이름 오신다, 제 이름 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믿음을 누가 지켰느냐, 그 상황에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국사 하늘 나의 사람이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할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고난할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너무 작다는 곳에 말인 듯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던 지역 중의 작은 지역입니다. 빌립은 와포라는 뜻은 이유 달고 말하지 말고 와서 직접 보고 말해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기가 쉽진 않았지만은 너무나 나대 날과 같이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해요. 자, 지금 2000년이요. 지금 사람 생명도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조금 가면은 120세 시대가 돼요. 옛날 같으면 지금 꼬부러져 가지고요, 50대에 죽고 60대지만 수명이 긴 자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0대 80대도 지금 정정해요. 이렇게 자꾸 수명이 길어진 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상태는 또 건강해져요. 이게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다가 질병은 더 많아집니다. 오직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을 때, 때가 될수록 예수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 건강하게. 얼마 안 있으면 120세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몇 년 안 되면은 이제 120세입니다. 자꾸 길어져요. 길어지는 만큼 뭐가 더 오냐? 질병이 더 와요. 사탄이 더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예수 믿기가 힘들 때 주님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지닌 왜곡된 지식 또는 교파에 대한 인간들의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파에 큰 교단에 있으면 뭘 보고 그렇다고 목회를 잘합니까? 이렇게 조그만 신앙 나와서 목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인정을 안 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비합리적 편견과 또한 이제 불신 때문에 참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로부터 같은 기독교로부터 멸시받아요. 이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릇된 개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럴듯하던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을 보고 편견 갖고 판단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둘째로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이라는 것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왜? 참 것인지 진리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몰래 주님을 아는 우리의 생명을 영육을 다루는 생명을 대신 예수님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영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을 열기 위해서 누굴 만나도 알 수 있는 자. 꼭 알아야만 뭐 구원받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두가 다 신령한 영과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은 과거에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야곱은 간사한 께로서 복을 받으려 했던 과거 있죠. 야곱이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는 뭐냐? 지나놓고 보니까 어디에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자기 이름 야곱을 전부 다 받은 게 아니고 참 야곱을 받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결을 하고 그가 다시금 새 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뉘우쳤을 때 비로소 야곱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국가를 인정을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볼 적에 나도 간사한 것이 있어. 없을 수는 없죠. 다 누구든지. 근데 있다고 보면은 간사한 걸 잘못하면 더 커질 수가 있어. 간사가 간사를 덮어 씌울 수가 있어. 그럼 그 간사가 제일 얼마나 야곱이 자기하고 얼마나 간사하게 그렇게 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에서는 멍청이에 당하고 낭주에 후회 죽이려고 대들면 뭐래요? 찾아다니면 뭐래요?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은 못 당해. 간사한 사람은 정신부장들이 왜 자기 야곱까지 자기의 유익만 되면 뭐든지
씌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께인 이 간사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개종시켜 주신 것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칭찬받은 것, 이름을 개종시킨 것은 그가 회개를 하고 올바로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다. 예수께서 나다 내를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를 향한 고백은 의선적인 말이 아니었고 의선자나 부정적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는 건전한 인격을 지닌 고결하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에 주님이 감동을 받아 뿅 가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우리의 주님께 향한 마음도 보고 듣고 주님이 뿅 갈 수 있는 감동자가 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봐야만이 될 것이며 나의 안에 거한 자, 즉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한 자는 나의 성품이 아님이를 우리가 다 힘써야 됩니다. 내 성품 가지고 다른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지금 현재의 수준밖에 못 살아. 커질 수가 없어요. 내 성품 가지고 오면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그 끝을 봐야 돼요. 내 지금 성품으로 매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분쟁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편안치 못해. 그러나 주님의 성품으로 닮으면 편안하고 누가 뭐를 하더라도 날 잡아잡시오. 얼마나 편안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 같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못하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알면서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근데 식구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그건 당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라고 권면해주는, 권면하고 부부지간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되는데 내버려 노는 거야.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 없으니까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죄를 낳게 되고, 죄를 나쁜 것은 반드시 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자꾸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제일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되네. 그것이 인과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인과관계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야곱 같은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자기를 나타내고 어디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상대가 누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성령님이 됐든 가차없이 거절해버리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간사한 죄를 덧씌워놓는 간사한 자기의 교만 구원받지 못할 문제들을 안고 사는 부끄러운 묘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묘사꾼으로 살래요? 간사함으로 살래요? 아니면 선한 자로 살래요?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내가 이거 그전에
그전이 됐건 지금이 됐건 간에 우리가 성령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는 자가 자꾸 되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챙겨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쓰임받는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서도 못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을 일거리 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큰 교회만 다녀도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 큰 교단에 속했다 하면은 자기 일을 과시하고 이와 등등 자기 체육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자만하고 자기가 자기 위세를 부리는 쓸데없는 생활을 갖고 사니 하나님이 진정 뭔가를 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사도들, 제자들 모두 다 중간에서 나이 들어서 부름 받았어요. 선지자도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철이 나고 이 정도 뭐가 맡겨도 되겠다 그럴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일거리를 맡기셨어.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젊었을 때 쪽봤을 때 큰 교회 뭡니까 신학공을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지. 오늘날 그 편견이 전부 다 못되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지금의 나이가 뭐니까 이것저것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군소신학을 만들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소신학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기가 긴 말씀에 큰 신학은 전부 다 세상 것들을 사람을 끌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자꾸 주입해서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오직 작은 신학은 오직 주님께 향한 말씀만 가르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주님이 행했던 모습,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자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택함받은 것은 어려서부터 택함받았지만은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이가 자라고 그가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뭔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 줘서 그때 봐서 그때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그때 일하게 만져서 능력을 주고 그래요. 그럴 때에만이 사명을 깨닫고 주의 생명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사람으로 일찍 구원의 사람으로 택정받았지만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이 먹고 철이 들 후에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은 주님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 같은 선한 일꾼이 전부 다 나이 먹어서 중간에서 다 드림받은 사람들이야. 쓰임받는 사람들이야. 어려서부터 쓰임받는 사람 아니에요. 참미셀 사람이다. 겉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비하지 않고 순수하다. 거짓말 자해가 아니다라고 솔직하다라고 그런 사람만 써요. 셋째,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장 나다나엘이 가라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미 불리기 전에 빌립을 통해 불리기 전에 벌써 나다나엘이 어디서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넓은 그늘을 형성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공간을 흔히 우리가 율법 교육이나 묵상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합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이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하며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신실한 자였음을 착실한 사람이었다.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와 나다넬이 면담 시간은 AD 27년 1월이나 2월경에 나다넬이 무가 나무 그늘에 아래서 기도했던 때는 이런 때를 보시고 주님이 아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선은 선지자의 인격에 전혀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간사함이 없어야 돼. 난 아니야. 다 우리 교인은 없지요. 근데 없다고 해서는 안 돼. 이놈이 때렸다가 붙소붙소 나타나요. 붙소붙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야. 자기를 어느 순간만 나타나요. 거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붙고 나타나. 근데 이걸 자제해버려. 이건 아니야 라고 자제해버려야 내가 자꾸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는데 부축해버리거든요. 너무 잘하는 건 못 듣고 못 봐요. 그렇게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 보는 걸 알다 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예수께서는 나다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나다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알고 계셨음을 보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된 자가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읽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무슨 큰 보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그건 안 돼요. 알면 아는 만큼 기도해주고 알면 아는 만큼 위로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나 헌신적인 것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필요한 자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우리는 내 심령에 박아둬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자꾸 고치고 만들어서 좋은 것은 좀 받아들이고 해서 좋은 것이 됐건 나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부 다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자가 성장한 자가 돼요 자꾸. 그러므로 주님께서 순결한 영혼과의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이루어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오와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럼 벌써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어떻다. 너는 복받을입니다. 너는 안 되겠다. 다 보여요. 여기뿐입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 아름다운 순결로 심령 상태로 유지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를 자꾸 각인시켜야만이 될 줄 압니다. 그때는 지역 차별 없고 그때는 주님께서는 지역 차별이 없고 학력 차별이 없고 구원의 일꾼으로 생명이 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제자로 주님이 불러 쓰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49절에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나다넬 그때서 자기의 심령을 보고 말씀하니까 그때서 나다넬이 주님을 내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압니다. 당신 임금입니다. 심령을 볼 때가 합당할 때가 있어요. 보고 할 때. 예,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 심령을 보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회개시켰죠. 50절 내가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암시하는 제자로 부르신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빌립이 할 수 있는 말은 와 보라, 그것뿐이에요. 빌립이 뭘 뜯어서 뭘 마음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와 보라, 실제 봐라. 보라고 해도 와 보지도 않잖아요. 다음에. 근데 빌립은 와 봐라, 이유 알지만 와 봐라. 그래서 나다네엘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당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과 상식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다네엘과 같은 메시아관을 훼손시킬 있는 거부하는 그런 의사를 말을 할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부름에 순응하여 당신께로 난 빌립과 나다네엘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그런 것 같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백세시대고 백세시대라고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얼마 있으면 110시대예요. 자꾸 올라가. 얼마나 강건합니까? 건강합니까? 100세가 된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것이다. 이 축복은 야곱의 베델에서 꿈에 본 환상, 창세기 28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청상과 지상, 하늘과 땅을, 인간 지상이죠, 중보자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면 돼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를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의 사람이냐, 또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고 그러냐 하는 것을 인지해야 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그날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간사한 사람마다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도 희게만 하면은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건 분명히 우리는 알고, 하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쓸모있는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꽂히지 말고 확실하게 꽂혀야 돼. 그래서 구원의 사람이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꾼이 될 거냐? 무의미한 일꾼이 될 거냐? 질병을 고치는 일꾼이 되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꾼이 되냐? 그래서 쓰임받는 영적인 일꾼이 될 거냐? 영적인 일꾼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늘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